예,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무문관 강독 5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작년 1월 4일날 시작해서 오늘 1월 3일이니까 딱 1년 걸렸네요. 그래, 1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이 모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인연 있어서 오신 분들, 어쨌거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무문관이란 공안집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무문관 48집 공안 그 글자와 그런 이상한 수수께끼에 속지 않았으면, 결국 화두 공안이니 그런 문자가 결국 가리키려는 게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문 없는 관문, 무문관이 진짜 뭐냐, 무문관이 이런 종이떼기에 쓰여져 있는 48가지 무슨 수수께끼라면 그런 거 풀어서 뭐 할 겁니까? 문 없는 관문이라고 송나라 때 무문회계선사가 억지로 만든 거예요. 억지로 문 없는 관문을 세웠는데, 진정 문 없는 관문은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제일 큰 공안입니다. 제일 뚫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하나의 힌트가 있어요. 이건 문이 없어요. 문이 없어. 문이 없다는 소리를 잘 알아들으면 이미 들어와 있다는 소리고, 문이 없다는 말에 가로막히면은 그 문, 없는 문을 찾으려고 죽을 애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하면 저걸 답하지? 이런 식의 속아 넘어가요. 근데 문이 없다는 말, 문이 없는 관문이라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그거는 뚫고 가로막히고 뭐 지나가고, 그래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박에 그 우리 제일 첫 시간에 우리 무문회계 선서의 서문했는데, 서문의 마지막 개성이 뭐라고 했냐면 그 유명한 대도는 무문이라고 했어요. 큰 도는 문이 없다. 그 도 대신에 나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나에게는 문이 없어요. 내가 나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통과해야 될 관문은 없어요. 나는 언제나 나예요. 근데 대도는 문이었기 때문에 천차로 유로다. 천갈래 만갈래 길이 있어요. 온갖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투득차관이면 이 관문을 뚫어낼 수 있다면 건곤을 홀로 걷는다. 뭔 말이냐면 자기라는 관문, 자기라는 관념에서 벗어나면 온 천지가 바로 나예요. 그래서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내 마음의 소식이에요. 그리고 호련히 꿈 깬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는 나 따로, 세상 따로, 대상 따로, 사건 따로였잖아요. 근데 꿈 깨고 보면 그게 그냥 하나의 내 마음이었어요. 내 마음. 마찬가지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경험되는 대상들에 그렇게 잘 속아요. 보이면 보이는 게 있는 줄 알고, 들리면 들리는 게 있는 줄 알고, 예? 지금 평생 동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했지만 그것들이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것도 지금 남아있는 거 없어요. 지금도 또 다른 색성형 미촉법, 육진 경계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꿈에서 본 거와 똑같습니다.
꿈에서 경험한 거와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몸각에 이려한 거예요, 본래. 이 물건 하나밖에 없어요. 꿈꿀 때도 이 물건, 깨어있을 때도 이 물건인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 꿈속의 대상 경계, 깨어있는 현실의 대상 경계를 실제라고 집착하니까 거기 구속돼 버린 거예요. 근데 구속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은. 예? 언제나 이와 같아요. 전혀 구속이 없어요.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난 생각을 내가 실제라고 믿는 순간 나는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예? 주인이 종 노릇하고 종이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느낀 감정, 오감, 육식이 펼쳐지는 것이지 오감, 육식이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것과 상관없어요. 난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무문과는 뭐냐? 바로 이 사실 하나입니다. 이 사실은 문이 없어요. 그래서 뚫고 지나가려고 하면은 대단히 어려워요. 예? 어떤 이게 진짜 그런 무엇이 있는 줄 알면, 깨달아야 될 무엇이 있는 줄 안다면. 근데 거기서 영리한 사람이라면 잠깐 돌이켜보면 이것은 뚫고 알고 깨닫고 하기 이전이에요. 모든 분별이 이전인 거예요. 예? 이미 도달해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떼기 전에 도달한 거예요. 출발점이 그대로 목적지였던 거예요. 예? 그걸 중생이 그대로 붙여다.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다. 라고 친절하게 말해줬지만 그건 말마디에 불과하고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느낌을 믿어버려요. 느낌의 출처로 못 들어가요. 예? 한번 이거는 아주 간단한 실험으로도 증명돼요. 탁자 한 번만 만져봐도 느낌은 분명히 출현해요. 출현했다 손 떼면 사라져. 분명히 이게 구별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탁자가 차갑다, 그 다음에 찻잔은 따뜻하다 할 때 차갑다, 따뜻하다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이 차갑다가 느껴지기 전에 있었던 거나 뜨겁다가 느껴지기 전에 있었던 거, 또는 차갑다를 느낄 때도 있었던 거, 뜨겁다를 느낄 때도 있었던 거, 뜨겁다는 대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상은 헛거예요. 경계는 헛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연이 있으면 있는 것 같고 인연이 사라지면 사라져요. 근데 이 느낌을 지각하는 이 물건은 원래 나타난 적이 없어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요. 이 소리 듣는 이놈이 소리 들을 줄 아는 성품이라 하든 이걸 저는 나라고 하고 싶거든요. 이게 진짜 나다. 이 나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요. 호적등본상의 생년월일부터 그건 지금 이 소리처럼 허망하게 지금 일어난 한 경계입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건 경계예요. 테두리를 갖고 있는 게 경계예요. 한계 지어진 게 경계예요. 나 아닌 것만 경계예요. 나는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아는 바 없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으니까 단박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거침없이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이걸 문고리를 찾아서 더듬더듬 하는 순간 이미 갇혀버린 거예요. 예? 절대 이 문턱을 못 넘습니다. 예? 지금 저 전화기 소리가 저 대신에 이제 이서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전혀 엉뚱하게. 예? 저것을 저 소리 듣는 사람을 잘 찾아보십시오. 몇 사람이나 듣고 있는지. 저 소리 몇 사람이나 듣고 있습니까? 자, 이거는 이 소리를 듣는 이거 바깥은 없어요. 오직 이것뿐이에요. 이 사람 한 사람뿐입니다. 언제나 이 사람이었어요. 10년 전에도 이 사람이었어요. 딴 사람 되는 게 절대 안 돼요. 자기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몸뚱아리는 변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에요. 느낌은 변했기 때문에 자기 아니에요. 감정은 변했기 때문에 자기 아니에요. 생각은 변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변합니까? 이거는 암 환자도 팔다리 없는 사람도 부증불감해요. 훼손되지 않습니다. 따로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내가 잃어버림을 경험하려면 이게 늘 있어야 돼요. 죽음을 경험하려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삶이.
배경이 돼야지. 그래야지 죽는다라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미처 그런 줄 몰랐던 겁니다. 설마가 사람 잡았어요. 설마란 자기 생각. 어떤 시비분별 판단하기 전에 그래서 다짜고짜 한 대 친다 이거예요. 그게 가장 직접적인 가르침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건 이거는 너무 효용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말 듣고 또 생각한다니까.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 지금 이 말이 하나같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딴 거 필요 없잖아요. 이 말의 내용에 속지 않으면 언제나 이와 같았어요. 조금도 달라진 바 없습니다. 석가모니 눈앞에 있었던 이 물건이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물건이나 뭐가 다릅니까? 석가모니도 여기서 출연한단 말입니다. 부처가. 재불의 출신처가 어디냐. 그러니까 동산이 무리로 간다. 그러니까 원어국근서는 나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하겠다. 지금 처마 밑에 훈풍이 불어오니까 남풍이 불어오니까 처마 밑이 서늘하다. 지금 보일러를 틀어놨더니 조금 따뜻한 기운이 도네요. 여기가 부처의 출신처입니다. 부처가 뭐냐? 부처는 마음. 부처는 각이에요. 각. 지금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서 출현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출현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부처는 온다거니 열애는 온다거니 간다거니 하면 그건 부처를 비방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미 불생불멸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그 마음의 우리의 본래 면목이에요. 여기 개성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 다른 사람 여럿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여럿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각자가 이것이고 이것이 각자로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다가 하나로 아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묘하다 이거예요. 신묘하다. 이것을 이 간단한 생각할 필요 없는 이것만 알면 이것이 천차만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법의 주인이다 그런 거예요. 온갖 현상의 근본이 이것이다 이거예요. 만법의 주인. 법왕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법이란 건 이런 객관 대상 하나하나를 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법의 근본이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속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근본, 언제나 이 자리에서 낱낱 차별 하나하나 긍정 부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긍정도 이거, 부정도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 차별의 그런 어떤 그 고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언제나 이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자, 오늘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284쪽에 이상의 부처님과 조사께서 법을 가르쳐 보이신 인연은,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48칙에 공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이상의 부처님과 조사께서 법을 가르쳐 보이신 인연은 조항에 의하여 안건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뭐냐면 우리가 법 판결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사람의 감정이나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 싹 제외하고 보면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법대로.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법대로 이 말입니다. 딱 뭔 말이냐면 사량 분별할 필요 없다 소리예요. 이것이 나한테 좋냐 싫냐 옳냐 그러냐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따질 게 없어요. 따질 게. 그냥 그대로 법대로단 말이에요. 이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쓸데없는 말이 없다. 심지어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법문도 있습니다. 위산 스님과 앙산 스님은 서로 스승 제자였는데 위산이 어느 날 앙산한테 물어요. 야, 12부 경전 8만 대장경 가운데 어떤 것이 마구니설법이냐. 그러니까 앙산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8만 대장경 전체가 마구니설법이라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말이라고.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쓸데없는 말이에요.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없어.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뭘 많이 들어도 쓸데가 없어요. 더할 게 없어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결국 우리가 공부를 끝마치는 자리는 뭐냐? 내가 원래 뛰쳐나왔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쓸데없는 말이 없다. 두개골을 들추어 뒤집고 눈동자를 드러내었으니.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겨울 모임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대요. 제가 가끔 그런 말 하면 머리통을 쪼개버린다 이런 험한 소리를 하는데 예전부터 선생님들 법문이었어요. 조금만 움직이기만 하면 머리통을 박살내버리겠다.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쓰신 거예요. 이거는 단 0.1초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100% 경험하는 이 경험에 한 번만 자기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생각이 끼어 있으면 이게 안 맞아. 삐걱삐걱 하는 거예요. 삐걱삐걱. 예. 그래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대단한 용기가. 자기 생각을 자기가 부정한다는 게 자기 부정이 그게 쉬운 겁니까? 특히 생각을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간절히 원해야지 피눈물 흘리면서 거의 자기가 진짜 죽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답답하고 두렵고 절망적이고 그거 못 견뎌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길로 가는 건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길이야. 절대 이걸 밝혀낼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모자라서 이상한 사람 찾아가서 이상한 얘기 듣는 게 아닙니다. 예? 자기는 할 수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제 딴에도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잘난 체 많이 했지만 결국에 안 됩니다. 예? 자기가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했을 때 그제서야 전혀 다른 가능성을 자기 사고의 맹점을 자기가 못 봐요. 예? 항상 군수 두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판에서 벗어난 사람이. 판에 임한 사람은 승패라는 욕망에 가로막혀서 실수한단 말이에요. 실수.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이걸 확인해 보면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언제나 이 물건이었어요. 자기가 어리석어서 이것을 보지 못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두개골을 들추어 뒤집고 이 안목 눈동자를 드러내었단 말입니다. 이 눈동자를 드러내었다. 네. 모든 사람이 곧장 받아들여서 남에게서 찾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제일 간절한 법문입니다. 절대 남한테 찾으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와중에 보면은 별별 그 미혹들이 많아요. 특히 자기 공부를 자기가 물론 그게 자기의 그 경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경험의 내용을 믿어버리거든요. 다 망상입니다. 모자라다? 아닙니다. 그 모자라다는 생각이 없는 모자람을 만들어요. 모자라지 않아요. 예? 어떻게 이게 모자랄 수 있습니까?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귀머거리도 이 물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들려요랑 똑같은 거예요. 뭐가 안다 이 말이에요. 들리면 들리는 줄 알고 안 들리면 안 들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거예요. 들리는 것만 하면 그건 반쪽이지. 예? 착한 것만 하면 그건 반쪽이란 말이에요. 악할 수도 있어야 돼요. 선악을 두루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악은 없는 선 그따위 건 없습니다. 앞면 없는 동전인데 뒷면 없는 동전?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잘나 보십시오. 항상 앞뒤는 동시에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없어요. 예?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다른 게 그거 아닌 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하나조차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니 법이니 깨닫고 나면 그거 버리라는 소리가 뭐냐면 깨달음을 쥐는 순간 깨닫지 못하면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는데 왜 이러지? 이따위 망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반밖에 못 본 거야. 나머지 반을 봐야 돼요. 예?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헤아림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헤아림은 결국 상대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참
그게 뭐냐면 자기 아상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우리 기호 같은 것도 극복하기 힘들잖아요. 어떤 음식 보면 역겨워하고 다른 사람들 잘 먹는데 그건 자기가 자기한테 가로막힌 거거든요. 그런 거와 흡사하게 자기가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법이 두 쪽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도 세우지 마라. 예? 그래야지만이 원만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곧장 받아, 이건 곧장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직접적이란 말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이란 말조차 필요 없어. 어떤 말, 어떤 준비 과정, 어떤 단계가 없어요. 그게 돈주고 그냥 통하는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예? 그건 근데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건 너무 무지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더듬더듬 망설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라는 사실을 왜 그런지 설명해서 그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설명 없이 바로 쑥 들어서 바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세월만. 근데 처음부터 이 사실에 쑥 들어온다는 건 참 힘들다는 건 저도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얼추 조금 알아들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 한 10여 년은 정말 공부해야 된다. 예. 그래야지만이 이 사실이 나머지 없이 확연해 질 수 있는 인연이 벌어질까 말까예요. 확답은 못 해드립니다. 예. 그건 본인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왜? 이건 자기인데 예. 자기 스스로 이걸 긍정 못하면 영원히 안 돼요. 진짜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꼴이 된다니까. 예. 곧장 받아들여서 남에게서 찾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모든 방면에 통달한 뛰어난 사람이라면 영리한 사람 듣자마자 곧바로 귀결체를 알아서 낙찰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듣자마자 알면 돼요. 예. 아니 그것도 조금 늦었어요. 이거 치기 전에 분명하면 돼요. 그러면 귀 막고 가는 거예요. 예. 헛소리 그만하라고 문 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건 바깥에서 남한테서 구하는 게 아니구나. 예. 뭘 늘려나가거나 뭘 완성해 나가는 게 아니구나. 이미 전부가 주어져 있고 이미 완성돼 있구나. 그게 곧바로 귀결체를 낙찰을 곧바로 아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 그 미세한 미혹이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흔들려요. 들어갈 수 있는 문과 올라갈 수 있는 계급 이건 계단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뭘 통과해야 되는 줄 알고 무슨 이상한 체험을 해야 되는 줄 알고 뭐 어떤 점진적인 단계가 있는 줄 알고 전부 망상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문과 올라갈 수 있는 계급 또한 없음을 깨달을 것이니 활개치며 관문을 넘어도 문지기에 물어보지 않을 것이다. 예? 저 가도 돼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예? 문이 없음을 알았으면 벌써 지나갔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 걸리는 게 있다면 아직까지 부족한 겁니다. 예? 근데 참 희한해요. 지금 이렇게 잘난 척하고 떠들고 있던 이 사람도 그랬다니까요. 뭔가 부족해. 뭔가 부족해. 뭐가 좀 부족해. 여전히 뭔가 부족해. 자기 미혹 속에서 자기라는 관문 안에 꽉 갇혀가지고 지나가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정신 차려보니까 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껄껄껄 웃는 거라. 본래 문이 없었는데 아무도 날 가로막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그러니까 꿈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상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보지 못했는가? 어찌 보지 못하십니까? 볼 게 없는데 두 눈 똑바로 뜨고 왜 봉사흉내내냐 이거예요. 뭘 더 봐야 됩니까? 뭘 더 들어야 됩니까?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들어도 그런 건 채울 수 없습니다. 이미 있는 거 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모양이 없고 내용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양과 내용 바깥으로 찾는다는 그거예요. 대상으로 찾으려니까 안 돼요. 찾기 전에 있는 이놈은 어쩔 거냐 이거예요. 이놈 놓치지 말란 소리예요. 놓칠래 놓칠 수 없잖아요. 이 사실이 분명해야지 그제서야 모든 노력과 추구를 쉰단 말입니다. 그제서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본래 내가 찾고 구하려는 이 노력이 이걸 자꾸 조각낸단 말입니다. 둘이 되잖아요.
찾으려는 자와 찾으려 대상으로. 찾을 것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이 말이야. 그게 저 시부도에 보면 인후구망이라요. 소도 없고 사람도 없다. 본래 그랬어요. 본래. 예. 근데 우리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는 인생이란 드라마 꿈꾸고 있었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아시는 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세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왜 말을 못하니? 왜 말을 못해? 바로 그럴 때 한방마일들의 찬스는 기회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어제 보지 못했는가? 현사는 문 없음이 해탈의 문이고 무문이 해탈의 문이에요. 본래 문이 없어요. 아무도 가로막지 않았어요. 뜻없음이 도인의 뜻이다. 이게 이 뜻없다는 말 정말 잘 살펴보십시오. 예전에 법안인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어떤 것이 조서의 뜻입니까? 뜻이 있었다면 지도 구조하지 못했을 거다 그랬어요. 아무 뜻이 없어요. 공갈빵이에요. 공갈빵. 돈은 공갈이라 공갈. 알겠어요? 가짜 병에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해서 가짜 약을 준 거예요.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근데 그 약의 효과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앓고 있지 않은데 의사가 보니까 저 사람 멀쩡한데 신경성이야. 아이고 난 심장이 두근거려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건 아직 실험 단계는 최신약인데 어쩌면 당신 병을 치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짜 약 주는 설탕가루 주는 거예요. 설탕가루. 부처님 법이 다 그거예요. 불법이란 게 따로 있으면 그것부터 그래서 그걸 마구니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다 마구니. 부처님 법을 몰라. 부처님은 실법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실체로서의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연기법조차 연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연기법이라고 하는 실체적인 법이 있으면 그건 마구니예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걸 이름에서 연기라고 한 거예요. 아, 부처님은 연기의 법을 실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 또한 꿈 같고 환상 같은 가짜약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사람의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일 뿐 생각만 없어지면 연기법도 같이 사라져야 돼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져야 돼요. 질병이 나왔으면 약 쓸 필요 없어요. 그런 약, 나를 병에서 구해준 이 고마운 약, 저 부뚜막에 얹어놓고 매일 아침마다 정한수 넣고 바보들이나 그런 짓이야.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병 다 낫고 나면. 법이라고 할 거 지킬 법이 없어요. 뭘 챙겨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뭘 억지로 한다. 아직 병 안 나은 소식이에요. 병 나았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진정으로 여러분 행복한 상태는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 게 제일 행복해요. 숨 쉬는 것도 의식 안 해. 아무것도 의식 안 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예를 들어서 깊은 잠에 떨어져 있을 때 아무 의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완전한 이완. 잠들기 전까지 인생의 모든 전 세계 고민을 다 짊어지고 있던 그 사람도 딱 그 생각이 끊어진 순간 가장 지구상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 생각 노름 아닙니까? 그 사실을 꿰뚫어 보면은 그 생각이 현실감으로 다가올 때 그때 정신 차리는 게 그게 진정한 공부예요. 수본진심 제일정진. 이 본래 마음 지키는 게 제일 가는 정진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라. 정신 차려라.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경험으로 올지라도 거기서 정신 차리는 겁니다. 다 내 마음 장난이에요. 뜻없는 게 도인의 뜻이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 깨달음의 체험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줄 알고 이상한 체험을 찾아요. 시작이 있는 체험은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불만족입니다. 체험할 때는 좋았지. 집착하기 때문에. 근데 그 체험이 지나고 난 뒤에 상실감, 허탈함,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절망에 빠집니다. 마약의 말로가 그거잖아요. 우리 심신에 쾌락을 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물들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자기 생명을 자기가 잃어요. 어디에도 집착하면 안 됩니다.
진짜 건강한 체험은 뭐냐? 바로 지금 이 체험이에요. 한시도 이 체험이 아니면 그건 다 가짜 체험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체험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질 않는 거예요. 무슨 체험이구나. 자기가 하고 있으면 지금 듣고 있는 이 체험, 숨 쉬고 있는 이 체험, 이 존재한다는 이 체험이에요. 뭐 특별한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뜻없다고요, 여기는. 라고 말했고, 배구는 밝고 밝게 도를 알면서도 단지 이 안은 어째서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는 건 많아요. 근데 왜 이거는 못 뚫고 지내는, 자기를 왜, 예? 단지 이 하나, 이게 자기란 말이에요. 왜 이 자기를 뚫고 이 광활한 이 세계로 나가지 못하냐면, 왜 이 인두껍 속에 갇혀가지고 이 답답한 이 좁은 곳에 왜 머물러 있냐 이거예요. 이 천지가 이렇게 광활한데. 그래. 그게 확 통한다 소리예요. 안팎이 없어요. 다 내 마음속의 세계야. 어찌 이 안은 뚫고 지나지 못하는 거라고 말했음을. 자, 그래 놓고 뭐 하냐면은, 선사들은 지가 말해놓고 지 말을 지어버려야 돼요. 왜? 다 이런 게 또 실법이라고 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도 또한 붉은 흙에 우유를 바르는 것이라. 붉은 황토에다가 우유 바르면 막 얼룩덜룩 하잖아요. 쓸데없는 시다. 만약 무문관을 뚫었다면 이미 무문을 밥으로 만든 것이 왜? 쓸데없는 걸 만들어 놨잖아. 네. 만약 무문관을 뚫지 못했다면 자기 자신을 저버린 것이다. 왜? 바로 네가 무문관이거든. 자기가 무문관인데 자기를 저버렸어.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관문에 갇혀가지고 지나가지를 못해. 불법은 딴 게 아닙니다. 자기 꼬라지 보라는 소리예요. 자기 꼬라지. 자기가 뭔지 알라 이거예요. 그게 결국 부처님의 유일한 가르침은 그거예요. 마음이 부처다. 그럴 때 마음이란 건 딴 게 아닙니다. 자기지. 무슨 마음이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까? 언제나 내가 경험했던 이 마음이에요. 평생 써도 이건 닳지도 않았어요. 예? 아주 철없던 시절에 엄마가 누구야 했을 때 예 했던 그 물건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어디 도망도 안 갔어. 이건 늙지도 않았어요. 어디 훼손된 거 하나도 없어요. 보수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육체인 줄 알고 육체에다가 별짓을 다 하고, 허물어질 것에 아무리 한다는들 다 허물어지죠. 느낀 감정, 생각, 그거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건데, 그걸 어떻게 좀 더 좋게 보이고 좀 더 마음에 들게 만들려고.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반대 역효과만 난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죠? 내가 행복해지려고 할수록 그 추구 때문에 불만족과 불행이 생긴다는 걸 왜? 고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더 시끄러워진다는 사실을 왜 못 돌아보냐 이거예요. 그래서 뭘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전혀 다른 가능성, 전혀 뜻밖의 가능성, 그게 머리를 돌린다 이 말이에요. 빛을 돌려 회광해서 반주하라 이거예요. 지금 무엇이 지금 그러고 있는지. 쉽다면 너무 쉽고 어렵다면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일이고 불가사의한 일일 뿐입니다. 근데 수천 년 불교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석가모니도 별 인간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도 처자식 버리고 왕국 버리고 나가서 결국 한 게 뭡니까? 자기 마음의 문제 하나 해결하겠다고 온갖 수행했고 온갖 고행했지만 안 됐고 멈췄을 때 그제서야 새벽별 보고 견성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자기를 따랐던 다섯 비구, 자기를 부정했던 다섯 비구 찾아가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그대로 말했더니 다섯 비구 그 자리에서 견성했습니다. 어디 수행할 틈이 어디 있었어요? 말 한마디 끝에 한 생각 돌이키는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것이 불교 역사가 오래됨에 따라 사람들이 경전에 치우치고 자기 생각에 사견에 떨어지니까 이것이 희미해졌다가 중국에 와서 드디어 조사선이 나온 거예요. 말 한마디 달마 이후에
육조 해능 이후의 선은 다 뭡니까? 수행을 통하지 않는 단박 깨달음이에요. 단박 깨달음. 예? 또 그것이 또 세월 지나니까 또 문자선에 떨어지고, 예? 이상한 데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왜? 언제 내 눈앞에 이 물건이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부처가 전하고 달마가 전하고 조사가 전했던 선이 바로 나란 말입니다. 나를 떠나서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이미 뚫었다면 무문이 세운 무문가는 저거 헛짓거리니까 무문 바보로 만드는 거고, 뭐 뚫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등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등져버린 희한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바보. 중생아, 이 소리 들어도 싸지. 응? 어떻게 자기를 안다고 하면 망상이에요. 자기를 모른다고 하면 무기입니다. 멍청한 거예요. 알 게 뭐 있고 모를 게 뭐 있어요. 안다 모른다 이제 확 과감하지를 못해 사람들이.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는 이 소식인데. 그 다음 마지막에 이른바 열반의 마음은 밝히기 쉬우나 차별지는 밝히기 어려우니,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열반의 마음, 차별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치적으로 설명하면은 사람들이 아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렵지 않게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알았기 때문에 또 미혹해져요. 그게 차별지예요. 차별지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있지 않고 이 전체가 다 이 차별 현상 그대로가 나예요. 요거 밝히기 어렵다 이 소리예요. 전체가 나란 건 알기 어렵다. 조그마한 법, 아 그래 그렇군 하면 어떤 이치나 어떤 경험은 쉽게 얻을지 모르지만, 이게 한계 없이 통째로 이 차별 현상 자체가 나라는 소식을 깨닫기는 참으로 힘들다. 그럴 것 같은데 안 돼요. 잘.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놓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 불법은 전혀 얻을 거 없어요. 전혀 얻을 거 없습니다. 전혀 알 거 없습니다. 전혀 느낄 거 없습니다. 개미새끼 뒷다리만큼도 무슨 특별한 느낌이나 특별한 알면 없어요. 본래 무일물, 공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공이라는 게 있으면 그건 공이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게 있으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일체가 없었을 때 그제서야 말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개념도 아닌 것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맛본다. 그제서야 본래 이렇게 원만 구족해 있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도 뭐가 하나 더, 그래도 뭔가 부족하면 이게 채우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제가 좋아했던 그림책 가운데 이가 빠진 동그라미 그 있어요. 막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포켓몬, 그죠? 그게 무슨 몬이지? 무슨 게임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인데 입 이렇게 빠진 거. 걔가 막 동그라면서 뭐 네모도 집어넣었다가 뭐 하면서 막 했다가 자기한테 딱 맞는 걸 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걔가 뭐냐면 노래를 불렀거든요. 이게 입처럼 벌어졌으니까 나는 뭐 간에 뭐 나의 잃어버린 한 조각을 찾아가, 잃어버린 나의 한 조각을 찾아서인가? 그 동화책이, 그림책이. 그래서 굴러가면서 노래하면서 가서 자기 이게 부족하니까 원만하지 못하니까 자꾸 채우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모양이 안 맞다가 어느 날 딱 맞는 걸 딱 채웠어요. 그 순간 뭔 일이 벌어집니까?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 동화책 참 신비해요. 그래서 걔가 나중에 어떻게 돼? 거기에 대사가 없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러고 있다가 이거 빼요. 그리고 다시 노래 부르면서 가. 나는 간단해. 나 잃어버린 한 조각. 모자란 걸 채워서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본래 완전해. 불완전한 그대로가 완전해. 바깥에 얻을 게 없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이 공부를 안 하고 제3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 사람은 아무리 머리 굴려봤자 자기 머리만 아파요.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진심으로 발심해서 이 공부를 밝혀내면 자기 스스로, 분명히 자기 스스로 증명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법이 사람을 속인 적이 없어요. 나를 밝히신 소식이라고, 나를. 예. 그제서야
불완전하고 부족한 이대로 완전하고 충만해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추구하는 모든 마음이 사라져요. 점점 그걸 지복극락이라고 했던 거예요. 본래 갖춰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열반의 마음, 돈이, 깨달음이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밝히기 쉽지만 이 차별, 나라고 하는 이 차별, 이 온갖 이 분별망상, 이것을 밝히기 어려우니 차별지를 밝힐 수 있다면 지방과 나라는 저절로 편안할 것이다. 이게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뭘 얻었다, 내가 뭘 깨달았다, 아직 아닌 거예요. 그것을 다시 이 현상 이대로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얻은 뭐가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이건 말로 참 설명하기 미묘한데 세월 이 경험을 하고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내가 뭐 얻은 줄 알았어요. 깜빡 속았어. 어떤 느낌을 자꾸 이렇게 계속 상기하려고 했고 계속 유지하려고 했고 자우지가 뭔 대상을 붙잡고 있다는 사람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왜냐면 그렇게 보이거든. 일상적인 이 평범함 말고 어떤 특별해 보이거든. 근데 그게 마장입니다. 장애예요. 그런 게 절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건 참 말로 하기 힘들고 자기가 진실로 공부해 보면요. 내가 뭐 얻은 것 같은데 불편함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 좋았던 시간은 아주 짧아요. 어떤 사람 몇 초예요. 몇 초, 알았다 해놓고 몇 초 전에 다시 깜깜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몇 분, 며칠, 몇 년. 근데 결국 뭡니까? 얻은 것은 반드시 사라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이거 뭐 발문은 그냥 읽어보면 되고, 제가 좋아하는 아디아샨티, 제가 아디아샨티 책을 2권 번역했는데 제 병을 치유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줬어요.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자, 마치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쯤 흐르면 그런 상태가 사라집니다. 그것을 잃지 않는 때가 오나요?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이런 질문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분명히 내가 체험했어. 그때 아무 문제 없었어. 너무 좋았어. 그러나 좀 시간이 흐르면 그런 상태가 사라져. 그것을 잃지 않는 때가 오나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뭘 잃어버린 줄 알아요. 근데 뭐냐?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란 또 다른 미혹이에요. 그래서 아디아샨티가 뭐라고 하냐면 깨달음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참된 당신입니다. 진짜 너라고. 내가 아는 나 말고 그냥 나는 알 게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아는 게 나지 알려지는 건 내가 아니야. 알았다면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영원한 무지, 영원한 신비예요. 나는 알 수 없어. 깨달음이란 말이 가리키는 건 진짜 당신이다. 참된 당신은 얻거나 잃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난 무지몽매한 중생이었는데 갑자기 천둥벼락 같은 깨달음을 체험했다? 그거 얻은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 상태가 성성적적하고 고요하고 편안했던 그 심리 상태가 어느 날 사라졌다? 그건 너가 아니잖아. 너는 언제나 있는 거지.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지. 그것은 어떤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체험이 아니에요. 진짜 깨달음의 체험은 한 적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난 적도 없는 게 진짜 체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만족 못했던 거예요. 선정에서. 들어갈 때는 만족스러워. 나오면 안 돼. 출입이 있는 건 진정한 선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승에서 뭐라고 하냐. 부처님의 선정을 나가대정이라고 그랬어요. 용산매, 출입이 없는 산매다. 그거 뭐냐? 지금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라마나 마하리시도 뭐라고 하냐면 산매 자꾸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산매 얘기를 하니까 무상 산매야말로 진정한 산매다. 모양 없는 산매. 무상의 본연 산매라고 그랬어요. 본래 그러한 산매. 니르비칼파 사마디. 그거 뭐냐?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러지. 바로 당신 상태라고. 이 상태를 떠나서 다른 상태는 없어요. 이 상태야말로 이게 모양이 없는 본래 그러한 우리의 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 꿈, 깨미라는 우리가 차별할 수 있는 의식 경험이 딱 지나가잖아요. 근데도 잠들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도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별의식 들어오면 내가 잠 잘 잤나? 잠의 질 다 따질 수 있다니까. 예? 뭔가 깨어있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꿈꿀 때도 있었고. 어거나 영적 체험이 아니다. 모든 상태와 체험은 오고 갑니다. 이게 힌트예요. 모든 건 오고 가. 참된 당신은 상태나 체험과 상관없이 바로 지금 존재하는 영원 불변함입니다. 이런 말에 안 속으면 이게 영원 불변함이에요. 바로 지금 존재하는. 취하고 싶지만 취할 수 없어. 근데 버려보세요. 나 이거 안 가질래. 안 가질래. 안 가질래. 이게 나기 때문에 이거는 취부득 사부득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예? 내가 저 사망의 골짜기에 가 있어도 이거는 안 사라져요. 예? 이게 그래서 절대 나라고요. 절대 나. 끊어짐이 없는 나. 그리고 네 거 내 거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몸 바꾼다 어쩐다 할 때 우리는 자기의 개성, 육체를 자기라고 고착하기 때문에 이건 소멸하거든요. 반드시 필멸입니다. 근데 이 물건은 그래서 이 물건은 자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고 당신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10명이 뭐 먹다가 누가 죽어도 이거 하나. 여기는 죽고 살고가 없어요. 모양으로 떨어진 거 저 사람은 죽고 난 살았다? 아닙니다. 죽는 것도 이거 사는 것도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생사가 없는 거예요. 오고감이 없어요. 갑작스럽게 참나로 깨어난 뒤에는 초월적인 것이 인간의 개성으로 점차 체화되어 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게 차별지예요. 초월적인 것이 인간의 개성으로 점차 체화되어 가는 과정이 시작된다. 점진적이라는 말은 깨달음의 체험 이후에 깨달음이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월적인 참나가 우리의 인간성 안에 더욱 체화될수록 우리의 관점은 더욱 넓어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으로 초월적인 깨달음을 더 많이 표현하고 드러내게 됩니다. 나의 삶으로 드러낸다. 왜? 뭔 말이냐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눈으로 나는 하나님을 본다. 이 눈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우리가 왜 꿈을 꿀까? 왜 우리는 태어났을까? 그런 그냥 전부 망상이지만 결국 뭐냐면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 경험을. 이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결국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는 건 동물의 삶과 별 차이가 없어요. 태어나서 새끼 낳고 먹고 즐기다가 죽는 거잖아요. 이 깨달음이라고는 처음에는 어떤 절대적인 것에 근데 절대적인 것은 관념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이거 차별 현상 요거밖에 없어요. 낱낱이. 그래서 우리 인간성 안에서 더욱 이게 깊어지고 체화될수록 우리의 관점은 더욱 깊어지고 이 놀라운 신비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으로 초월적인 깨달음을 더 많이 표현하고 드러내게 된다. 이 체화는 에고와 집착의 모든 찌꺼기를 계속해서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영적 깨어남 속에 담긴 광대한 영향력에 계속해서 내맡기는 움직임입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체화는 또한 이 깨달음 뒤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위험과 자기 기만 그리고 오해가 수반되는 영적 전개 과정의 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걸 자기 깨달음을 의심하는 게 뭐냐면 고정관념 때문에 깨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될 거라는 그 망상.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빠졌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깨달았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사실을 몰라요. 깨달았기 때문에 더 불안해진다. 오죽 그랬으면 만공선서가 깨닫기 전에도 죽을 고비를 한번 넘어야 되지만 깨달은 뒤에도 죽을 고비가 있다라고 유훈으로 남겼습니다. 깨달음 뒤에 미혹이 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어요. 그걸 경험합니다. 체화는 또한 수많은 위험과 자기만 그리고 오해가 수반되는 영적 전개 과정의 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해탈을 구하는 많은 구도자들이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확신의 부족에 굴복하는 지점입니다.
두려움과 의심, 확신의 부족에 굴복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열반의 묘한 마음을 아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차별지, 이 인간, 이 구체적인 인간으로 체화되는 과정, 특별한 게 없어지는 과정을,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길을 잃어버려요. 두려움 때문에, 의심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00% 자기를 믿으세요. 나는 늘 100%야. 불안할 때도 100% 나예요. 네? 의심할 때도 100% 나지. 다른 나가 될 수 없어요. 그게 부족해야 돼요. 그게 분명해야 돼요. 이 체화의 과정은 무척 흥미진진하면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도 그래서 이걸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극도로 미묘하고 복잡한 영역이라서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지나가 봐야만 알아요. 지나가기 전엔 모든 어떤 예측도 맞지 않아요. 아니 우리 현실 삶도 내가 작년 1년 동안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됐습니까? 몰라요. 아무리 예측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공부, 이 깨달음 이후의 삶이란 건 더더욱 그래요. 또 그 다음에 자아의 경계가 용해될 때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안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열림이 시작되고 깊어짐에 따라 몸은 엄청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쿤달리니로 인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고들 하는데 그것을 그냥 몸의 에너지라고 부르면 이야기 나누기가 더 쉬워집니다. 뭔가 심신에 경험되는 게 좀 달라져요. 열림이 진행됨에 따라 몸은 재조정됩니다. 공간이 활짝 열리면 몸이 다시 조화로워져서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갈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뭔 말이냐면 에너지가 생각 때문에 몸과 마음 속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이 열림 확 하면서 한계가 없어진 체험처럼 확 열리거든요. 그때 갑자기 기체험 같은 에너지 체험이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갑자기 조용했던 사람이 막 큰 소리 땅땅 치고 그래요. 근데 그건 약간의 부작용입니다. 1년 동안 아픈 거네요. 물론 심신이 아플 수도 있고 그냥 막 이렇게 저기. 근데 그건 병원에 먼저 가보세요. 가보죠. 병원에 가봤죠, 선생님. 근데 그거는 그래서 이 다양한 수준으로 나와요. 뭐 육체적 수준, 감정적 수준, 영적 수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갑자기 모든 게 세상이 잿빛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너무 이렇게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좌우지간 그건 부조화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뭐냐면은 이 갇힌 에너지가 바로 당신으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게 한 장본입니다. 갑자기 모든 긴장과 집착, 매듭들이 풀려나고 에너지가 사방으로 흘러나갑니다. 이 에너지가 다시 조화를 이루어 알맞은 흐름 속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속박에서 풀려나야만 합니다. 이 에너지의 폭발은 기분 좋게 느껴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막 어떤 이런 에너지가 확 발산되는 그래서 어떤 엑스타시를 주기도 해요. 하지만 끔찍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며 굉장히 강렬할 수도 있고 부드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맨 뒤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 과정은 매우 강력할 수도 있고 잘 감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뭔 말이냐면 내가 갇힌 에너지가 많을수록 유별난 일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왜 무당들 되는 사람들 보면 다 정신적, 심리적 트라우마가 엄청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별난 체험을 해요. 이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직접 만나봤던 사람 가운데 이 소식을 체험한 사람 가운데 10명 중에 6명, 7명은 잘못됐어요. 이 과정을 못 견뎌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공부한 이유가 극심한 고통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풀려났다가 잘못해서 남 가르친다고 막 날뛰다가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게 사라지거든요. 그때는 자기는 분명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잡듯이 막 이거 몰라 이거 몰라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한때 그런 기분에 휩싸인 적이 있었는데 지나갑니다. 3년 4년만 지나가요. 이렇게 됩니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래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정상인보다 못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 겪을 고통을 겪게 돼요. 확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정상적인 게 이거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가 좋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바늘구멍만큼 열렸건 대문짝만하게 열렸건 10년 지나야 됩니다. 그거 아직 아니에요. 온천지가 자기 자신 되기 전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비슷한 얘기입니다. 깊은 깨어남은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억눌려 있던 모든 카르마, 의식하지 못하던 우리 불행의 밑바닥에 있던 모든 카르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침내 그것들이 떠오를 수 있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따귀를 때릴 때 당신은 당신의 자유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몰라 어리둥절해합니다. 이게 뭡니까? 깨달음 체험 뒤에 혼란이 와요.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몰라 어리둥절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유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제가 아디아샨티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되게 따뜻하게 이야기해줘요. 되게 따뜻하게. 잘못된 거 없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줘요. 참 이 사람이 불과 62년생인가 그래요. 나이도 그리 많지 않은데 대단히 이 사람이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위로 떠올라서 자유에 의해 변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안, 우울, 짜증, 분노 다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 공부하다가 이것 좀 체험한 사람들 뭐냐? 자기 체험에 속아서 내가 공부했는데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그걸 부정하고 자기 깨달음 뒤에 숨어버려요. 그럼 절대 그거 해소 안 됩니다. 그래서 솔직해야 된다고 해요. 솔직해야 된다. 그리고 버티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이건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이상한 수행, 또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게 사고, 이렇게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굴러먹게 돼 있어요. 또다시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10명 만나보면 6, 7은 다시 그렇게 되더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시간 지나봐라. 지금 막 다 알았다고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한테 그때 말을 해도 안 통해요. 자기가 더 잘한다는데. 자기가 더 분명하다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으면 그래. 뭐 알아서 해라. 해놓고 시간 지나봐라. 그럼 못 견뎌요. 그러면 예전에 그 떠들썩했던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만일 그것들이 떠올라서 이 알아차림의 공간 속에 사랑 속에 들어오도록 허용한다면 그것들은 다시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허용해라. 수용해라 하는 거예요. 이 공간은 당신 자신이며 이 사람도 웃기지 않을까? 미국 놈도 옛 사람도 너다고 그랬고 이 요즘 사람도 너다 그래서 동서고금이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지금 사랑이란 게 우리는 자꾸 사랑이란 말에 어떤 그런 뭐가 붙어 있어요. 지금 이게 사랑인 거예요.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이것이 모든 걸 허용하고 있잖아요. 내 불안, 내 뭐 의심마저도 지금 여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 다 들어앉아 있어요. 무조건적이란 모든 것이 환영받고 아무것도 버림받지 않으며 그것과 구별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뿐이란 말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그동안 이 50번 이 무문관 하면서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하면 무문관은 수수께끼 같은 48개 공간이 아닙니다. 자기라고 하는 이 문 없는 이 관문, 자기를 철저히 자기를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간 사람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여기서 모든 불안과 의심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 불안과 의심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어떻게든 어떤 인연으로든 이 일 하나를 스스로 밝혀가지고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이것뿐이고 다른 일은 없어요. 모든 다른 일이라는 것도 결국 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분명히 지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1년 동안 무분간 공모임 참여해 주신 분 감사하고요. 오늘 오신 분 빨리 마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